안녕하세요 여러분. 길 위의 제자들을 섬기는 김도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첫째는 인간은 왜 자살을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또 두 번째는 자살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옥 심판과 지옥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하는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선 그 자살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삶에 너무 지쳤는지 자살을 하기 위해서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기 위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이제 경찰들이 아래서 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경찰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가 뒤로 가서 몰래 가서 그 사람을 구하기 전에 전화로 계속 협상을 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협상관을 맡은 경찰관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만약에 이 순간이 선생님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하신 그 말씀을 선생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용기를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그분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서 여러분과 한번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항상 너희의 소망을 누가 물을 때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순간순간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살에 대한 그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에 세계적으로 45만 명, 하루에 1200명씩, 그리고 그 가운데 또 8500명이 미수에 거친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45만 명 정도의 도시 하나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1년에 매일 1200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8500명은 미수로 경찰에 입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한 명씩 돌아가시고 있고요. 13년째 OECD 1위,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자살을 정의를 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의지적 자멸이다.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자멸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지적 자멸, 의지적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자살하는 순간의 그 심리적인 상태, 그 상태를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는 순간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조울증과 조현병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조울증은 아시는 대로 조증과 우증이 교차되는 바이폴라 디소더라고 하죠. 양극으로 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현병은 환상이나 환청을 보면서 이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열과 조울증 사이에서 아주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인데 그 불안해진 상태의 감정은 hopeless, helpless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런 극적인 불안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안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자살을 순수한 의지적 자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자살의 손익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통 경찰관들이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에서 누가 유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따지는 게 첫 번째 그 수사 단계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인의 경우는 가해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자살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관계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회적 이익자가 사실은 실질적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그 댓글에 달린 악플들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 이랬을 때 실질적인 가해자는 본인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일까요? 또는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부부가 자살을 함으로써 아내의 진실을 밝히고 싶고 또 죽는 순간에 유서를 써놨는데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이런 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끄는 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스스로 자신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왜 자살을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죠. 절망, 인간은 절망이 또는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은 정말 수도 없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모든 고통이 가장 깊은 상처 또는 아픔 이것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고요.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만들어낸 극도의 외로움이죠. 약간 hopeless, helpless. 소망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절망, 그런 고립감 또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치심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책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 그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감정입니다. 우리가 참 컨트롤하기 힘든 감정들이죠. 그리고 자살은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든 이 감정을 끝내는 해결책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괴로운 감정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물론 신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그 자살 순간의 인간의 감정은 수치심과 죄책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자살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믿는 사람의 자살이 있고 또 불신자의 자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신자의 경우 이런 질문이 또 따라오죠. 십자가는 정말 완전한 죄사함이 아닌가? 자살하는 죄는 제외한 나머지 죄만을 구속하는 것이 십자가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아니요, no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불신자의 경우는 그러면 만약 자살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면 묻지마 살인보다 죄질이 더 나쁜 악랄한 그리고 특별한 죄가 자살인가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럴 수 없다입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속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므리 왕, 또 사울 왕, 그리고 아비멜렉, 또 가롯, 유다 등의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묘사가 되고요. 그러나 그 자살의 동기는 모두 존재적 수치심이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자살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용서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 자체를 거절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용서를 거절하는 죄, 이미 모든 죄는 다 용서됐으나 용서 자체를 거절하는 죄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책망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죄를 용서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 또는 그의 용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남아있는 죄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불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죠. 용서를 거부하는 죄만 용서할 게 없는데 그러면 자살은 용서를 거절하는 죄인가? 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살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저항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원망과 저항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여 멸망당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궁극적인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들과 동일화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자살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라면 또는 원망이라면 이들의 행위는 구약에 있었던 구약인들의 그 원망과 저항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옥은 왜 만들었고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라오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지옥은 뭐냐, 지옥은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은 그걸 왜 만들었냐,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점이 자살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되어 있으니까 자살의 초점을 맞춰서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보죠. 지옥은 죄를 안고 죄인이 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죄의 심판자이시면서 죄인의 구원자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죄에 대하여 의를 행사,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것이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의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 의를 행사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사하시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칭의가 불가능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게 4장 4절 말씀이면 4장 5절에는 바로 그렇게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결국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의 일,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명분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곧 하나님의 명분이겠죠. 그 명분을 다 하셨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물 사건, 용서의 사건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 지옥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세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명할 텐데 그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죄, 그 세 가지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용서의 소식을 들었지만 필요 없다. 난 용서받을 일 없다. 난 나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고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들었지만 귀찮다. 난 이미 늙었고 난 소망이 없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태만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기만의 죄인인데요.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럴 리가 없다. 하고 그 자체를, 용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절의 방식이죠. 자, 그러면 자살은 어디에 해당하는 죄일까요? 네, 물론 태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자살 자체가 태만이라면 더 이상 이런 죄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셔서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명쾌해지지 않는다면 이 질문과 나의 내면과의 관계를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가 하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내가 나의 내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와 이 질문의 답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에 관한 질문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치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가치가 행동을 이끌어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등잔 밑에 어두운 곳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신념을 만들어냈고 그 신념이 어떤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원칙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은 또 다른 경험이 돼서 또 다른 신념을 강화하고 원칙을 강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욕구와 대안을 마련해서 행동에 옮기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살에 관한 질문과 우리 내면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 안에 내 경험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내 자신의 자살 충동의 경험 또는 자살 시도의 경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살과 관련된 사건들 그 경험이 나에게 가져다 준 깊은 인상 또는 상처 또는 트라우마 또는 어떤 두려운 기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신념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신념 위에서 어떤 원칙 또는 공식,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어떤 욕구가 찾아오든 다시 그 경험과 신념과 원칙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기억과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있고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안다 또는 자기를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제목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셔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또 마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리죠. 시간은 매 주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장소는 한남 아이파크 에비뉴 지하 1층 용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입구는 두세 개, 많게는 4개까지 되는데요. 버스 정류장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볼링장 쪽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가장 적당합니다. 지하 1층에 내려오시면 사회적경제센터 교육장, 이 빨간 글씨의 교육장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